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독교 이외에 다른 여러 종교의 견정, 믿음의 책하고 비교들을 하면은 참으로 뚜렷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는 다른 종교들의 책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너무 많은 한 가지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이 넘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본다 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동물뿐만 아니라 산천이나 조목이나 또 사막까지 또 하늘과 땅도 기쁨으로 넘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을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44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를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르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를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연이 기쁨으로 넘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기쁨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선지나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관련되어 있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근거되고 있고 그분에게서만 기원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 거의 시작의 부분으로부터 기쁨으로 시작되고 끝도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그 계집의 종의 비창함을 돌아보셔서 뭐로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성탄절의 전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또 동방 박사들이 저희들의 따라온 별을 다시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7절을 본다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전대를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던지하시도다. 우리가 지르고 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신약 성서에 있어서도 구약 성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 나오는 그 기쁨들이 다 거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선지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기쁨과 그 기쁨은 그 기원과 근거로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약 성서에서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기쁨으로 자연까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신약 성서에는 더 그걸 또 확실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전사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을 걷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 1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2서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명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일로 본인이 가장 기뻐하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기뻐하고 있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전도자들이,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교회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늘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친구가 부모님이 기뻐하고 또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죠.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헬라 나라의 북부에 있는 지역에 전도를 했다가 하도 핍박이 심해서 오랫동안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목숨을 걸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선도들한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붙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감림하실 때, 그가 감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여러분의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이 아닌가요? 신약서서는 그와 같은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넘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극히 섬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기쁨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아닌가요? 없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아닌가요? 레미야서를 본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강한 능력이 없고 부드러운 능력이 없고 사랑에 넘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더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구합시다. 기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합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Jesus says,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충만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소 교리문답의 제 이름은 장로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문답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거나 안 받게 하거나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제 이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도 신약성서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11절을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양이에요. 양. 질이에요. 시간이에요. 경우예요. 다 포함되고 있는 말씀이 이 충만이에요. 아까 읽은 요한 1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일본의 성경을 보면은 와타시타치노 요로코비가 마타키모노니 나를 다음에 됐어요. 마타키모노, 완전한 것. 충만이라고는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 있는 그 뜻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충만하게 기쁨을, 이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양적인 것뿐만 아니니까 시간적인 것이니까 항상, 그리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기쁠 때도 슬퍼할 때도 보통 때도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어디서나 완전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지요. 어떤 분이 자꾸 화내시는데 왜 그렇게 화내십니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라 먹겠죠?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미있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감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좋으면 기쁜 것이고 힘들으면 슬픈 것이며, 누가 잘해주면 저절로 호감이 가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부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 감정일 텐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충만하게 한다는 무슨 뜻인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 뜻이지요. 성도들 중에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그 상황대로 분위기대로 움직이는 보통 인간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온도 조절기라는 것은 추우면은 에어컨을 켜고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은 더 조절해서 이렇게 내리게 하는 것이었죠. 그 숫자에 맞도록 조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온도 조절기이고, 온도계는 기분이 좋으면 좋아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쁘고, 이게 나사게나요, 네? 믿음으로 가진다면 우리 다 목표로 삼아서 온도계 같은 신자가 아니라, 온도계 같은 목사가 아니라 온도 조절이 같은 목사나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곳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사막에서 고생하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정하니라. 주 안에서 있으면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인 근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글로벌리즘의 이 세계에서 어떻게 국제화될 수 있는지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돌아가자. 너무 힘들어. 돌아가게 되는지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다툼이 매일 신문상에서 텔레비상에서 아니 우리 생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일본은 이와 같은 시대가 언제 있었던가 하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전을 한 끝나기에 일본이 완전히 민주화가 되었고 나라가 사회가 바뀌었지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면지시대라 해서 1867년에 평화스럽게 면지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됐지요. 전쟁이 없이 내전 거의 없이 조금 있었지만은 그거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기독교가 태평양 전쟁 직후에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면지시대도 많이 발전되었고 지금 미션 스쿨의 대다수가 그 시대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국제화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은 바로 1549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때도 1549년 1549년 8月15日それも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선교사님이 가고시마에 상륙하시고 일본에 오시게 되었지요. 일본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선교사님이 왜 일본에 가시게 되었던가? 의무로, 책임감으로? 물론 그러 있었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기쁨에서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자베르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그나티우스 데 로요라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잔소로 시켜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서 자비에르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스페인의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로요라 송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도라고 해서 명예를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다. 자기 명예와 사랑하는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기부인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명예스러운 그 생각과 참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어서 그 기부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같은 것을 생각할 때 피곤하니까 그 기부인에 대한 생각을 그치면은 스르스르하고 그리고 불안이 느끼고 불만 느끼고 시큼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게 되고 있을 때는
피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게 되어도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삼키하는 산때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데 로요라 선생님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그 차이에 인간적인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큼하게 되고 부름함과 질투심에 넘치게 되고, 그리고 엎져서는 허무강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항상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는 그 차이를,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에서 오는 기쁨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주수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없어지지 않는 이 기쁨을 일본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파선을 했던,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쁨을 인하여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기뻐하는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으로 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기쁨, 그리고 셋째로는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시들게 되는가 하면은요, 또 고통, 근심, 고통이 쌓여지게 되는가 하면은요, 천국을 100% 믿지 못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이 모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동행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쁨이 떨어질 여지가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하니까 기쁨도 덜 하는 거지요. 덜. 그러나 이거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언제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관계없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예수를 통과해서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기쁨이 항상 넘칠 수밖에, 충만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옛날은, 고대 시대라고 하는 옛날에는 가장 우수한 학자들이 신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인간인지 그런 연구를 지금 말한다면 노벨 상급의 학자들이 그것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미션스쿨을 보면 먼저 그런 신학부를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경우에 그게 산사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의학부나 지학부나 경제학이나 그런 것에 많이 사람이 가지요. 우수한 사람이 거기에 가지요. 만일을 가장 우수한 그 시대의 우수한 사람들밖에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장로도 집사도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될 수 있을까요? 김무사 목사는 설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나 집사님 설 수 있을까요? 이게 복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 보셨다. 그래 나는 돋보았다. 듣보았다. 덕분에 봉사할 수 있다.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룻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붙들어서 따라갔지요. 작게서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 올바라고 하는 같은 며느리의 입장에 있었던 나오미의 며느리에 있었던 사람은 가라 하니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다루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람이 착하게만 했던 거 아니에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이 충만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기쁨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뭐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요? 교회에 오는 게 아닌가요? 이것을 목숨을 걸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되기를 바란다면 그와 같던 기도는, 그와 같던 바람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뻐한 능력이 지어지도록 구합시다. 우리 교회에도 이 기쁨이 충만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